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성경 다가 믿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믿으시면 이제 뒤에가 다 뒤틀어지죠. 이게 사실 말이 믿는다지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이라 그랬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하셨다. 1절 분명히 창조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를 가지고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바라. 성경 속에 창조하다 이런 단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는 전부 다 유에서 유로의 어떤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쓰여졌고, 여기서 말하는 바라라고 하는 건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시공간의 메인 존재는 시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만이 시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동시에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발명한다고 하지만 그 발명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들밖에 만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시공간을 넘어서는 무에서 유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몸뚱아리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새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듯이 예수 만나면 모든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 버리고 거듭나 버리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창조론 그러면 왠지 너무나 터무니없는 광신적인 믿음을 갖는 것 같이 보이고, 진화론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과학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했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지고는 본격적인 진화론이 대두가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윈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은 진화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원시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진화를 통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윈 때 와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었죠. 그 진화론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무기물질이 우연히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됐다는 거죠. 유기물질이 되고 그것이 어느 날 합쳐지더니만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단세포 유기물이 되더니 그것이 어느 날 물고기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물 밖을 왔다 갔다 하더니만 파충류가 되고 그 다음 포유류가 되고 그러다간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지구상에 200만 종이 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200만 종류가 아니라 200만 종속과목 강문계 들어보셨죠? 소시책에 개라고 하는 종 안에 수많은 개의 종류들 있잖아요, 그죠? 200만 개가 넘는 그런 생물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조상에 의해서 수억 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 번식돼 나갔다는 것이죠. 자, 과연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일까? 이것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과학일까? 책에 실리면 무조건 과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200만 종을 처음부터 각자 그 형태 그대로 그 독특한 그 개성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종 안에서만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라 그러면 개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개 안에서 삽살개도 나오고 똥개도 나오고 뭐 불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갑자기 어느 날 부득부득거리더만 같이 공룡되고 이런 부분 없다는 거예요. 종을 넘어가는 진화는 없습니다. 그 1980년도 시카고에 세계 진화론 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진화의 증거는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본인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종 안에서 일어나는 진화를 가지고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개가 공룡이 될 수는 없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공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황당한 이야기는 찰스 다윈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 다윈이 유언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윈이 진화론 맞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자기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학문을 연구하다가 내놓은 것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사람들은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다윈이 왜 진화론을 종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거쳐서 누가 실험을 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설이랍니다. 거짓 설을 만든 거예요.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한 전제를 걸쳐서 놓고 그 위에다가 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위 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처럼 그렇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힘입어서 생명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수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기물질을 이렇게 잘 합치면 돌가루를 잘 이렇게 범벅을 하면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 이후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밀러의 실험 같은 거 그죠? 비크에 이렇게 앞뒤 막아놓고 계속 관찰한 거죠. 과연 이 안에서 미생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결과를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생물학자 파스테르, 우유로 유명한 그 파스테르가 생명체는 반드시 그 생명체의 모체에서만 생겨난다라고 발표했어요. 파스테르가 실험으로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생물의 자연 발생설은 틀렸다라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죠? 그래서 생명 발생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은 오히려 자연 발생설,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그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아니라 생명 발생설, 생명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맞다라고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려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500개 이상 규칙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정하게 그리고 일정한 각도로 접혀서 연결될 때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백질 하나가 딱 생겨나고 이런 단백질 덩어리 2800종 개수가 아닙니다. 2800종류가 뭉쳐질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장균 같은 단세포 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답니다. 세포 하나 딸랑 있는 이 대장균 박테리아 하나 만드는데도 단백질 덩어리 2800종류가 뭉쳐져야 되는 거죠. 뭉치는데 그냥 뭉쳐지면 안 되고 딱 정확한 그 룰대로 그 전체가 딱 그 자기 자리에 위치에 딱 맞아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동물 안에 있는 여러분 몸 안에 세포가 몇 개냐? 우리 몸엔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세포 하나가 서울시가지보다 더 복잡합니다. 서울에 가보셔서 길이를 본 적 있으시죠? 세포 하나 안에 100조 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탁탁탁 정확하게 맞춰야 세포 하나가 세포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연히 만들어서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화론을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가 어떻게 말씀했냐면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아미노산을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배열하고 일정 각도로 꺾어 놓지 않는 한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10의 130승분의 1. 모르겠죠. 확률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딱 된다라고 하는 확률은 10의 130분의 1이고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져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 아메바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67만 승분의 1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W.F. 브루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과학자 치고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는 과학자가 아니든지 정신병자이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단백질, DNA, 세포 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명이란 것은 고도의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우연히 발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명석한 인간 10,000명을 모아도 그러한 생명 발생의 실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젊은 시절 무신론자였지만 학문의 깊이를 알아가면 갈수록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영역 너머에 이건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 얘기를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이니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 뭘 창조하시나요? 그래서 둘째 태초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가 창조됐다 이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레시트 이런 말인데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 시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에서 형태화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시간부터 만든 거예요. 왜 시간을 만들지? 여러분 물질이 존재하려면 물질은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존재가 됩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형태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이는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사라져버리면 물질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물질이 존재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시간 내에서만 존재하고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이 상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싹 사라져버린. 다른 말로 시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모든 시작이 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영원은 시간들의 연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점을 딱 찍고 시간을 딱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태초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간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물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시공간이 만들어져야 물질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이 시간이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휘리릭 말려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서 자 시간을 만들었다면 이 시간은 그러면 시작이 있고 이 시간은 또 끝이 있습니다. 끝.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종말이다. 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이 종말이 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 때 그 시간이라는 체가 시작과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 이전에 태초 이전에는 그러면 창세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공간을 넘어서는 존재만이 계신 거예요. 그분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유에서 유를 변형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이러다가 시간이 날아가 버리면 영혼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 또한 창조된 천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혼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휘릭 사라져버리고 마는 시작과 분명 끝이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입고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것을 가지고 부활체라 그럽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특징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보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또 나를 시작.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이에요. 부활의 몸은 영체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 여기 가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육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영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이 바로 영원 세계의 몸이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도 하셨고 도마가 의심하면서 만져보니까 진짜 손자국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만져도 지는데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벽 뚫고 들어오셨죠. 벽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장차 이 영원 세계 속에 우리를 들고 들어가실 때는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는 이 몸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만 있나요? 우리가 다 가기 싫어하는 뭐도 있어요? 여기는 영원 세계 천국이지만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불못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분명히 영체라 죽진 않는데 이 육체는 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어딘지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가 쭉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요. 병들어가죠. 그렇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소멸돼 갈수록 육체는 이제 이 물질은 시간의 소멸로 말미암아 쑥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죠.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 육체가 슥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간의 소멸은 곧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는 우리의 물체 육체는 찌는 육체는 쑥 땅으로 흩어져 버리고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태초는 바로 영혼의 시간이 그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입고 오는 그 출발이 바로 저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작인 것이죠. 왜 들어오셨냐? 그죠? 요걸 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한 점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전체를 가지고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야 10년 전에 뭐 했지, 100년 전에 뭐 했지, 옛날에 태초에 뭐 했지, 앞으로 미래에 뭐 할 거지, 10년 뒤에 뭐 할 거지 쭉 가면서 그 하시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그래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라고 하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지만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뭐 우주 물리, 뭐 지구과학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삶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인생이 뭔지, 인생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시간에 처음과 끝이 있을까? 예. 심지어 천재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자기가 쓴 시간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석학 30명을 인터뷰해서 엮은 책이에요.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언젠가는 종말을 맞는다. 이게 스티븐 호킹이 그 책에 쓴 결론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가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시 공간 안에서의 지식이에요. 요 안에서 얻어진 지식.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살지? 이러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지식이란 말이에요. 저 영원 세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런 영역 속에서 인간이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태초를 이야기하고 분명히 종말을 이야기하면 마지막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마지막 끝 그러면 야 그냥 다 그냥 사라져버려 끝나냐? 아니죠.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관론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큰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나 작은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60, 70,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거죠. 이 제한적인 이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냐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살아. 제가 영어를 까먹었어요. 모든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살아. 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며 그 시간은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존재하는 동안에서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효율적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일까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배워나가면서 그 삶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뭘 말한다고요? 주보 옆에 있죠? 공간이죠, 공간. 하나님은 공간,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럼 하나님 만든 게 뭐예요?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천지라고 우리가 한자에서는 하늘, 천, 땅지, 천지를 만들었다 말하지만 히브리 원성경에 보면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지 왜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썼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하늘은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말하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기권과 우주 공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천지는 그러면 지구와 뭘 만든 거예요? 우주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아주 심각한 그런 결론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뻥 비어있는 우주 공간에 딸랑 뭐만 만들었어요? 지구만 만든 거예요.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달, 별들은 전부 다 언제 만들었어요? 며칠째 만들었어요? 그건 전부 다 그 뒤에 4일째 만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딸랑 지구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지구 혼자 버틸 수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지 혼자 딸랑 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구가 이렇게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다른 행성들과 사이, 별들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땡기고 받는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다. 모든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 공간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게 지 혼자 저렇게 공중에 붕 떠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욥기 성경을 쓰는 여러분 욥기는 창세기가 써질 때 같은 시기에 써진 책이에요. BC 2000년 전에 써진 거죠. BC 2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지구 하나만을 달랑달랑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북쪽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예. 하나님께서 허공에다가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땅을 LH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 천지를 할 때 그 지구를 말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 우주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하셨다고 지구를 뭐 했다고요? 딸랑딸랑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지구를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언제 알았을까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1609년에 만원경을 개량을 해서 천체를 관찰했죠. 그래서 뭔가 이상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교황청에 불려가서 죽을 뻔했죠. 근데 한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쳐다보면서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눈으로 가서 확인한 것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진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지구가 지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네, 매달려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과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따라올 수 없는 성경은 초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의 오묘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시고 나중에 이제 빛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은 혼돈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배우셨던 그 연력학 1법칙, 2법칙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연력학 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나무를 태우면 이 나무가 연기를 내면서 재가 돼 가죠. 그럼 에너지가 없어진 건가요? 형태는 없어져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는 불로, 연기로, 재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재와 연기와 불을 다시 모아가지고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버리면 다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연력학 1법칙입니다. 이 원리로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나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에너지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가 타고 재가 돼서 허물어지는 그 모습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만물은 에너지 덩어리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려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늘어나는 건가요? 에너지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야기한 이 연력학 1법칙을 위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론은 없는 데서 저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되나? 말이 되죠. 왜 말이 될까요? 뭐가 개입하는 거죠? 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그 사람 속에 뭘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하나님이 그냥 티끌한테 하나님의 에너지를 불어넣어버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버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만상을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펴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에너지가 나와버리니까 그 말씀이 물질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에너지 긴장이 낮은 상태로 갈까요? 에너지 긴장이 높은 쪽으로 갈까요? 돌아가는 팽이가 가만히 두면 돌기를 원할까요? 눕기를 원할까요? 그죠? 에너지가 안정화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은.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물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떻게 돼요? 뭉쳐 있어요? 아니면 싹 퍼져나가요?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물이 흘러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 이 세포 안에 있는 원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똘똘똘 뭉쳐있다가 이 힘들이 퍼져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나중에 부패 썩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어디에 종로로 산다고요? 썩어지면 종로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그쪽을 향하여, 썩어짐을 향하여 훅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썩어지면 종로로 하는 데 있는데 어느 날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예.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썩어짐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썩어짐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이라는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는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질서가 없는 쪽으로 훅 나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조금만 축이 만약 1도만 조금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타 죽고 얼어 죽고 난리가 나요. 맞습니까? 태초 이래로 지구가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만 그럴까요? 우주 만물이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칙이 위배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칙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 될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를 지키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게
팽이채를 가지고 계속 때리는 외부의 힘이 대단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팽이를 계속 돌리게 만드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 만물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진토했던 흙이 어떻게 이게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렇게 멋있게 잘 사시다가 우리가 한생을 보내 가냔 말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저그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피곤하면 졸지만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지켜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있는데 해변가를 거닐다가 진주가 만약 이걸 떡 죽더니만 이야 조개 줍는 마음으로 야 시기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슬렁슬렁거리더만 이 파도에 이 시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고 말한다면 바로 119 연락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 시계 하나를 조립해도 만약에 근우가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재조립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어쩌다가 이 부품들이 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잘 만들어졌다고 쳐요. 싹 다 부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걸 조합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고도의 숙련공이 와서 기술을 가지고 조합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기가 좀 보통 시기가 아니라 가지고 카시오라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청년들이 저한테 선물한 거라 제가 뒷뚜껑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안에 실리콘을 붙여놨어요. 뚜껑이 빠졌는데 뚜껑이 붙질 않는 거야. 제가 아무리 낑낑거리 애를 써도 이거 뚜껑 하나를 못 끼우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도의 숙련공이 와서 이걸 하지 않으면 만들어져 있는 이 부품조차도 조립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렇게 다 에너지 안정화되는 것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를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시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는 이 비가 그냥 어느 날 쓱 증발돼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린 비가 하나님이 왜 비를 보낸 거예요? 비를 보내서 싹이 트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서 사람이 그걸 먹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비를 보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세우고 만물을 만들고 은혜를 주시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상을 다 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적인 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지금 자연계가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뭐 세월호 때문에 잠수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왜 잠수병이 생기냐면 공기 속에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20대 80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산소 20, 질소 80. 근데 질소가 늘어나 버리면 잠수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몸에서 질소가 많아져서 이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막 헛소리하면서 그러면 죽어버려요. 반대로 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속에 산소의 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 심판 때 마지막 종말에는 체질이 불에 녹아진 같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불에 팍 불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는 막 그런 이야기를 계시록에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을 내릴까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비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상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20대 80의 이 산소와 질소의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말이죠. 그냥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또 여러분들에게서 산소호흡을 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산소를 이산탄소로 이렇게 산소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오염 중에 가장 주 원인이 뭐라 그러죠? 저기 들판에 있는 소들이 뿜어내는 소가스라잖아요.
그 이산탄소가 결국은 온 세상에 이 산소를 이렇게 좀먹는 가장 주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고 이렇게 산소를 많이 먹어 치우는데 왜 산소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그 비율이 질소, 산소 비율이 틀어져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비율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 됐을까요? 저절로 그래 될까요? 그런 여러분 미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받는 공기 압력이 14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4톤 트럭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 각자마다 14톤의 공기 압력이 그 사람을 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14톤을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14톤에 눌려서 왜 안 짜부러지고 있죠? 그 공기 압력이 수직으로만 내려왔으면 짜부러질 텐데 하나님이 수직 좌우 상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심지어 저기 이런 들풀이라도 하늘 그리고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고요? 진화해서 된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뭘 위하여 창조한 자?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언제요? 언제요? 창세가 여기입니다. 창세전은 어디예요? 맞습니까? 아니, 맞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맞습니까? 창세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만들기 전부터 택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택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왜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창세전부터 이때 영원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여러분 항복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셨나요? 2014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항복은 그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라고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은 왜 에덴 동산을 굳이 따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구분을 해놓고 그따가는 선악과 생명과를 심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냔 말이죠.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아무리 배신해봐라, 니네들이 아무리 사고쳐봐라, 내가 니네들 가만 두나 보자. 끝까지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끌고는 아버지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쫙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His story.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는 그 영원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택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데려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뭘 알라? 너희들이 누군지 알라? 얘들아, 여기서 그냥 코박고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니네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이 단 것처럼 살면 안 돼. 그죠? 우리가 이걸 쳐다보고 산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것 때문에 이걸 팔아먹고 산다? 가능할까요? 이 지옥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갈 일을 하면 살아요? 그게 가능할 일일까요? 가능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저 하늘나라 들어갈, 우리는 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살면 안 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을,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좋은 날 밖에 나가 놀면 되는데, 여행 가면 되는데, 예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 편 보십시오. 신명기 10장입니다. 여러분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자, 뭘 위하여?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산다고요? 네,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는 자유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막 가서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예배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된 거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 그러나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참 내 만족이 있고 나의 진정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러분 찬양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이 시공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화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연히 부모의 어떤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지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